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2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한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지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다 같이요.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이곳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습니다.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없인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병상에서 아픔 가운데 또 치열한 육체의 싸움과 영적인 싸움, 믿음의 싸움 가운데 이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리아와 같은 주의 사모하는 백성들 가운데 치유의 영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기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함께 교회를 위해서 섬기며 보이지 않게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과 그 헌신을 받으시고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떠나는 그네를 이 밤에도 부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신뢰하시는 사람, 이란 제목으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친히 너는 내 친구야 라고 인정한 대표적인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그게 누굴까요? 아브라함과 모세입니다. 예,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또 잠잠히 살펴보지만 오늘은 특별히 이 모세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면하여 이야기하셨다 그랬잖아요. 이 대면이라는 게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본다는 겁니다. 예, 어떤 분이 좋은 그 모임에서 만났는데 연락이 왔어요. 좀 시간 되면 만나자고. 근데 제가 7월달 스케줄을 보니까 너무 바쁘고 또 교회 패밀리 캠프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스케줄 때문에 죄송합니다. 제가 8월 중에 한번 찾아뵙고 제가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전화로 끊었습니다. 예, 그러면 목소리를 듣는 것도 의미가 있죠. 예, 그런데 정말 내가 이전에 가까운 사이라면 그리고 내게 소중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보자면 스케줄을 정리하겠죠. 그죠? 꼭 만나자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중요하다면, 의미 있다면, 가치 있다면 다르겠죠. 예, 참 감사한 게 부산에 계시는 그 정 목사님은 저희 부부가 뜬금없이 전화를 드려요. 예, 그분도 스케줄이 굉장히 바쁘시거든요. 국내외로 여러 가지 바쁘신데 저희는 뭐 뜬금없이 전화를 드립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주일날 이제 사역을 다 끝나요. 밤 10시 뭐 11시 집에 들어가요. 자려고 하다가 내일 목사님 찾아뵙고 좀 인사 좀 드릴까, 상의 좀 할까, 뭐 상담 좀 받아볼까요? 이렇게 서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간간히. 그럼 그 시간에 전화합니다. 그리고 목사님 내일 시간 되세요? 그래요. 그러면 시간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스케줄이 꽉 차 있대요. 왜 그러시냐고. 그러면 아니 목사님 한번 찾아뵈려고요. 그러면 시간을 비워야지요. 얼마 동안 계십니까? 그러면 한 2박 3일 뭐 수요 예배 전까지 수요 예배 후까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그 교단의 목회자들 모임 일단 취소하고 그 다음에 또 누구랑 무슨 모임 또 취소하고 요거는 잠깐 제가 나갔다 오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고 매번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한 지가 무려 10여 년이 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복됩니까? 여러분이 누가 전화하면 모든 스케줄 취소하고 이틀, 3일 내내 함께 할 사람이 몇이나 있습니까? 부모도 형제도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쉽지가 않거든요. 명절에 한번 가족 모이는 것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주면 그 관계는 정말 복되지요. 행복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잖아요. 목소리만 들어도 여러분이 청와대에 전화하면 대통령이 아유 반갑습니다 하고 전화 받아주나요? 연결 자체가 어려울걸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서울시장님한테 전화하면 바로 받나요? 저 주원인데요. 그러면 받아줍니까?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친구로 삼았다는 그 말은 최고의 영광입니다. 최고의 가치예요. 근데 그냥 적절히 아는 친구, 가끔 만나는 친구, 아니면 저 사람 나를 친구라 그러는데 나는 친구로 여기지 않는 친구, 뭐 여러 종류의 친구가 있겠죠. 그렇죠? 1년에 한 번 만나는 친구, 동창회 가야 만나는 친구, 아니면 매일 함께하는 친구가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는 친구로 모세와 아브라함을 그렇게 부르셨다는 겁니다. 성경에 정말 보통 사람,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자녀들이지만 보통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과 깊은 친밀함을 가진 사람들이 나와요. 에녹도 있고요. 기타 여러 인물들이 나오죠. 그런데 보면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그 찬송 있죠.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삼으셨네. 그죠? 근데 그 친구란 말이 굉장히 우리는 쉽게 불러요. 가볍게 부릅니다. 전혀 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한테 소개할 때 제가 박 목사님 친구입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그분들이 저한테 전화가 와요. 친구 맞냐고. 누구시라고요? 누구요? 잘 모르겠는데요. 이러면 그분 입장엔 친구지만 나는 친구가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정권을 잡고 여러 막 이제 어그러진 걸 바로잡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예, 교육, 정치, 또 교회 여러 영역에서 또 그 잘못된 그 국민의 혈세로 낭비하고 있는 많은 것들을 지금 되돌리고 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 혜택을 직간접적으로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나라의 기강도 회복되어지고 있고, 예, 교육 영역도 새로워지고 있고요. 경제나 여러 가지 영역들이 새롭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정권과는 비교도 되지 않도록 정말 많은 변화들이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 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또 대통령 위정자를 위해서, 국회를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모릅니다. 관심도 갖고 기도도 했지만 그분을 뵌 적이 없어요. 혜택은 받고 있어요. 보호도 받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교회를 위한 또 좋은 정책들을 내놓으시고 있기 때문에 참 많은 것들의 혜택을 받고 있어요. 근데 단 한 번도 개인적으로 만난 적도 없고 통화해 본 적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또 주님의 친구로서 이런 여러 가지 아들, 딸로서의 우리가 예비된 많은 정체성들이 있어요. 그 모든 단어가 맞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에 보면 상속자가 어린아이였을 때는 종들과 다를 바가 없다 그래요. 어떤 아버지의 외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자예요. 근데 어려요. 너무 어려요. 그러면 상속자로서의 그 유산을 아직 못 받습니다. 그럼 뭐냐면 그 종들과 똑같이 배워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3살짜리인데 상속을 다 줘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재산, 금은보화, 가족에 남겨진 땅 이런 자산들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종처럼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하나 배워가는 겁니다. 육체도 성장하고 그리고 대인관계도 교육도 받고 사람관계도 배우고 그래서 장성한 분량이 되면 어떻게 해요? 그때서 비로소 어떻게 해요? 그 유산을 감당할 위치가 되어지면 그때 아들의 권리를 얻는 거예요. 그러면 3살 때도 아들이었고 20살 때도 아들이었고
100살 때도 아들이지만 실제로 아들로서 유업의 권위를 받는 건 언제예요? 장성했을 때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주님의 신부이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부르셨는데 그 본문이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본문은 굉장히 무서운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그래야 내 제자가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다 떠나가거든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지겠다 그랬더니 가룟 유다는 팔겠다 그러고 제자들은 다 도망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상당수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멀찌감치 따라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걸 감추고 다녀요. 왜냐하면 회당에서 쫓겨나니까. 회당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그 지역 사회에서 권리를 박탈당한다는 겁니다. 이민 갔는데 영주권이 박탈당하거나 시민권을 박탈당할 정도의 파장이 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직장에서 잘리거나 혹은 여러분이 가게 손님들이 저 가게는 가면 안 돼. 예수 믿는 믿었기 때문에 회당에서 저 멤버십이 박탈당했어. 그러니까 저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사면 이방인에 가서 사는 하나님의 신성 모독하는 거기 때문에 가면 안 돼라고 할 정도로 무서운 거거든요. 삶의 모든 기반을 잃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길 마음으로 따르는데 어떻게 해요? 드러내요, 안 드러내요? 그걸 안 드러낸단 말이죠. 그래서 대신에 뭐예요? 예수님의 치유도 받아요. 기적도 받아요. 말씀도 들어요. 혜택도 받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고난받는 자리에는 가지 않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야만 된다고 초청하는 그 십자가의 자리는 가요, 안 가요? 안 가거든. 그래서 다 떠납니다. 그 사실 알고 가룟 유다마저 어떻게 해요? 팔려고 나갔을 그때에 예수님 뭐라 합니까? 너희가 내가 겪는 모든 고난 가운데 함께 했다. 그래서 친구다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주님의 친구 될 자격이 있습니까? 친구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라고 부른다고 친구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 구약의 모세도 보면 모세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기뻐하셨고 이스라엘 백성 기뻐하지 않으셨다 그러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예수님을 많이 따른 사람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 요한복음 1장에 기적을 행하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그 기적을 눈으로 보고 직접 체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백성들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신뢰하지 않았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약속할 땐 뜨거워요. 은혜를 받으면 가슴이 뜨겁고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사도 하겠습니다. 전부를 바치겠습니다. 눈물도 흘리고 가슴 뜨겁게 막 하지요. 근데 그게 얼마 못 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우리의 약함을 주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고 도와주긴 하지만 아직은 신뢰할 존재가 아니다. 왜 그러냐? 지금 샤샤가 보얀 형제님의 장녀입니다. 장녀. 우리 뽀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뽀얀 형제님의 장녀예요. 샤샤가. 그래서 보얀 형제님이 나중에 이제 막 모든 재산을 다 가지고 있어서 샤샤에게 물려준다 할지라도 지금은 물려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이제 초등학교 이제 들어가야 되는 나이거든요. 물려줬다간 어떻게 되겠어요? 통장 다 맡기면 현찰로 다. 집에 있는 보석 다 끄집어내가지고 다.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받은 유산을 다 지금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원이가 이용해 먹겠죠. 재혁이 숟가락 얹겠죠. 주원이는 믿을 수 없어. 오빠를 믿어. 뭐 이러면서 보호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유산을 물려주지 않는 것. 그런 혜택을 주지 않는 이유는 싫어서 미워서가 아니라 자격이 안 돼서가 아니라 보호하기 위해서요.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안 됐기 때문에 그걸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 민수기 봅시다. 민수기 12장 중요한 구절일 때 한번 읽읍시다. 미디안과 아론이 들이받아요. 모세가 구스 여자, 아프리카 흑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누님과 형님이 내 눈에 흙이 들어간데 우리 집안에 흑인이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한 거예요. 재혁이 아버님, 어머님, 재혁이가 아프리카 선교를 갔다 오더니 흑인 아가씨를 며느리로 받아달라고 쪼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렇지, 역시 너는 열방을 품는 세대야. 그래, 우리 한번 열방을 품어보자. 아프리카를 구해보자. 이럴 부모가 몇이나 있겠냐고요. 적어도 우리 정서에는.
근데 하물며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랬더니 덤벼요. 여러분 이 사건 잘 아시죠? 근데 하나님이 중간에 나타나셔서 3절 민수기 12장 3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의 특별함은 온유함에 있습니다. 이 온유함은 그냥 이렇게 순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 순함으로 드러날 수 있어요. 근데 모세 성격 보세요. 얼마나 불같은가. 아니 40일 금식해가지고 받은 하나님이 직접 써준 10계명 돌판 2개를 동시에 깨버려요. 한 사건에. 온유하네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온유함의 개념하고 많이 달라요. 성경에. 문화도 틀리고 언어도 틀리고 어원도 틀리고 틀립니다. 그래서 한국적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온유함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되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이 모세의 온유함의 특징은 뭐냐? 온유함은 부드러움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것을 고집하지 않고 자기보다 뛰어난 다른 것을 뛰어난 무언가, 비교도 안 될 무언가가 있을 때 수그리는 거거든요. 모세는 나름 당대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세계 최강국이었던 애굽이 이집트의 최상의 왕자 교육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언어, 학식, 군사, 전략, 모든 영역에서 따라올 자가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주님을 만난다면 어떻게 돼요? 주님의 말씀 앞에 자기의 모든 고집, 생각, 과거에 배웠던 경험, 전략들, 과거에 탁월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게 온유함이에요. 성격 되게 부드럽고 법 없이도 살 수 있고 굉장히 착한 사람들이 간간히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하고 온유하지 못한 사람이 널브러져 있어요. 왜 그러냐? 착하고 선하고 개미 한 마리 못 죽일 만큼 예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는 분노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는 순종을 안 해요. 하나님 말씀 앞에는 이런 반응입니다. 나를 좀 이해시켜 보라고. 나를 좀 설득시켜 보라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그게 내가 납득이 가도록 한번 설명해 보시라고.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래서 이해가 되면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이게 뭐예요? 교만이거든요. 이게 교만. 지구가 어떻게 자전하는지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지구상의 과학자들이 자전의 원리를 제대로 설명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공기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설명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자전은 둘째치고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한다는 이 사실을 무슨 힘으로 언제부터 어떻게 얼마까지 돌아갈지를 설명할 자가 있냐고요. 이거는 설명할 수도 없을 뿐더러 설명해도 우리말로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나를 좀 납득시켜보라 그러면 여러분 납득이 될까요, 안 될까요? 루트 2가 무리수임을 한번 증명해 보시죠. 지금 하실 분. 요즘 그런 문제 안 나오죠. 저희 고등학교 때 대입시험에 주관식 문제를 그건 안다 그러고 제가 30분, 1시간 반 동안 막 풀던 기억이 나거든요. 물론 그 문제 안 나왔어요. 근데 루트 2가 정말 무리한 수인 것 같아요. 루트 2가 왜 무리수인 것을 증명해 보여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3.14 어쩌고 쭉 설명을 해나가잖아요. 그걸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외웠거든요. 그래서 증명해냈어요. 지금은 기억도 안 나고 방법도 몰라요. 아무 의미 없는 거죠. 그래서 숫자 놀이 하나만 해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걸 남에게 납득시키기도 어렵습니다. 근데 온 우주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그리고 모든 연력학 법칙, 질량 보존의 법칙, 그것도 이제 과학자들이 하나하나 발견해 나가는 거지 다 발견한 것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신뢰하는 거지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온유함 정의하셨죠? 그래서 7절 읽어봅시다. 7절 시작.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아멘. 자, 모세를 다른 백성들하고 구별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는 내 온 집에 뭐 했대요? 충성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에 있는 사람들, 한국에 있는 교회, 한국에 있는 목회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발견하는 성령의 열매가 바로 충성이랍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민족성 자체가 굉장히 충성해요. 부지런하고
신실하고 의리를 지키고 한 왕을 섬기고 한 부모 그리고 한 민족 한 언어. 그래서 하나 심지어 중국집 가도 단체로 가면 똑같은 거 시킵니다. 관광버스 타고 가면 무조건 묻지도 않아요. 한 가지 똑같이 시킵니다. 여러분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미국에 가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10명이면 10명이 다 다른 걸 시켜요. 심지어 똑같은 메뉴를 햄버거를 시켜도요. 거기다가 치즈를 넣어주세요. 빼주세요. 양상치를 넣어주세요. 빼주세요. 그리고 페퍼로니를 뭐 넣니 빼니 또 뭐 차갑게 이걸 다 존중해 줍니다. 그러니까 뭐 한번 하려면 줄 서서 기다리라고 누구도 짜증 안 내요. 그냥 기다리고 있습니다. 각기 존중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냥 갑니다. 예, 우리가 충성됨인데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됨이 뭐냐? 여기 보면 이 여러 영어 성경 번역 중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 그는 모세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했다 이렇게 하나님 인정하시잖아요. 야, 이런 인정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람이 저 사람은 정말 충성돼라고 인정해줘도 맞아요. 그 사람 참 신실해요, 충성돼요 라고 인정해주면 정말 좋잖아요, 그죠? 저 사람 믿지 마요.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제가 당근에서 그 있잖아요, 뚝배기 그릇 있잖아요. 70개, 80개를 80개를 5만 원에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수련회 때 그 뚝배기 그릇을 일단 먹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삼계탕을 평생 하고 싶거든요. 그러면 삼계탕을 따뜻하게 뚝배기 그릇에 넣어주면 맛있게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70개, 80개를 80개를 5만 원에 판다는 거예요. 뚝배기 그릇을. 그래서 채팅을 걸었죠. 걸려고 그 사람을 딱 클릭하는 순간 경고 메시지가 딱 뜨더라고요. 이 사람은 각종 여러 범죄에 연루되어서 이런저런 신고가 온 사람이라 유의하십시오. 채팅은 가능하나 혹시 뭐 이렇게 안 했을 경우는 바로 뭐 이쪽으로 연락하십시오 라고 뭐 이렇게 딱 뜨더라고요. 제가 채팅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죠. 그 사람한테 당한 사람이 하도 많으니까 신고를 올라가니까 적색 명단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당근에 그런 기능이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접근하지 말라는 거죠. 가급적이면. 그럼 그 사람은 어떤 물건을 진짜 70개, 80개의 뚝배기 그릇을 5만 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내놓은들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는 거거든요. 사람이 누군가를 신뢰한다는 거, 혹은 사람이 어떤 사람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낙인 찍히는 순간 그 사람은 사회 속에서 생활하기 참 어려워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어마무시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모세 여기 보면 영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내가 여기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랬잖아요. 이 영어 성경에 이렇게 표현됐어요. 모든 내 백성들 가운데 내가 신뢰하는 그 사람이다. 좀 표현이 다르죠? 자,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이 말은 온 집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맡겨진 일에 충성된 사람이란 뜻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 충성하는 사람 중에 그 충성된 사람이란 뜻도 표현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영어 성경에는 아주 재밌는 표현을 했어요. 뭐냐면 내 온 집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백성들 가운데서 내가 신뢰하는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희 집에 자녀가 5명 있는데 다 사랑합니다. 다 이뻐요. 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맡길 때는 신뢰하고 맡길 수 있는 아이가 있고 어떤 일은 절대로 맡길 수 없는 그런 일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영역에서 우리가 집을 비운다든지 또 여러 상황이 돼서 뭔가를 위임해야 될 상황이 된다면 그냥 모든 걸 맡길 만큼 신뢰가 가는 아이가 있고 혹은 아직 나이가 어려서 경험이 없어서 혹은 미숙해서 사랑은 하지만 사랑은 받지만 그 영원히 내 아들이고 영원히 내 딸이지만 아직은 신뢰를 받지 못하는 단계의 미성숙한 자녀들이 많단 말이죠. 그럼 교회는 어떨까요?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또 제가 말씀을 전하고 영적인 아비로 영적인 자녀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섬기지만 여러분이 어떤 영역에서는 탁월함이 있고 어떤 영역에는 검증이 되었고 어떤 영역에는 사역자들도 본받아야 될 만큼 아름다운 영역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신뢰의 영역의 문제를 딱 다뤄봤을 때
이런 여러 퀘스천들이 붙게 되는 거거든요. 그 왜 그러냐?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아직은 과정 중에 있거든요. 광야 학교를 아직 통과하지 않은 거예요. 광야에 가면 드러나죠. 배부를 때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시원하고 이럴 때는 웃으십니다. 근데 이제 면회 수련회 가면 우리는 수련회 항상 선교지 가는 마음으로 가잖아요. 실제로 이제 가면 시골에 가면 벌레도 있고 모기도 있고 또 기타 여러 예측치 못하는 상황도 있고 뭐 여러 또 불편함도 또 좁은 장소에 여러 사람 있으면 덥고 또 만약 기계가 고장 나거나 에어컨이 고장 나 선풍기 고장 나거나 또 누가 하나 막 애가 울거나 아프거나 막 이러면 뭐 여러 상황들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간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연단받고 또 마음이 단련됐던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섬김으로 빛나는 사람, 그때 다른 사람을 품고 축복하고 마땅히 화내도 당연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허허 웃어 넘길 수 있다면, 다들 불편하고 힘들어서 손 하나 까딱하기 싫은 그런 상황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주변을 정리하고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기타 여러 가지 음식 쓰레기를 비우고 또 다른 사람을 픽업하고 라이드하고 뭐 여러 상황들이 있겠죠. 그런 상황들이 뭐예요? 예, 섬김과 같이 섬김의 능력 하루아침에 안 된다 그랬잖아요. 반복해야 되고 시간이 걸리고 그다음 사계절을 여러 차례 겪어야 되고, 그래서 내 몸에 체질화되어서 그것이 내 인격이 될 때까지 무한 반복을 해야 됩니다. 무한 반복을 해야 어렵지 않고 즐겁게 해요. 당연히 할 일을 한 건데 뭐. 양들의 특성 당연히 할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염소의 특징 당연히 안 할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안 한 거예요. 양들은 당연히 할 거니까 당연히 한 거고, 염소는 당연히 안 해도 된다고 생각 안 했을까? 안 했어요. 남에 대한 관심, 주변에 대한 인식, 그리고 냉담, 오로지 자기밖에 없거든요. 이게 염소거든요. 여러분 염소의 양이에요. 네? 얼룩말이라고요? 왜 갑자기 얼룩말이 나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바라보는 감정 따라 평가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는 뭘로 하신대요? 행위로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우리의 믿음은, 그러니까 믿음이란 단어와 행위란 단어는 성경에 똑같은 단어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이 말은 뭐냐면 그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해요. 내가 신뢰할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아침에 이 말씀을 읽는데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야, 내가 한때는 정말 충성하면 박충성, 찰스 팍. 제가 결혼할 때 그 생각이 났어요. 제가 막 신혼 때 우리 아내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 그러죠? 뭘 쓴다 그러죠?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팥으로 메주를 쓴다 그래도 내가 그렇게 말하면 당신은 날 믿어야 돼 라고 말할 정도로 제 말에 대한 신뢰와 어떤 제 행동에 대한 나름의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물론 그게 이제 어린 내 의였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내 마음의 양심 가운데 또 혹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인식하는 범위 내에서는 그렇게 내 말이 곧 진실하다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근데 세월의 여파라든지 인생의 여러 어려움이라든지 또 내 안에 내적인 갈등이라든지 또 사역을 하면서 사람을 대하면서 생겼던 여러 가지 두려움들, 욕심들,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막 이리 치고 저리 치면서 배운 것도 많지만 또 여러모로 아픔도 많고 또 아픔을 아직 치유하지 못한 영역에 대해서 여러 두려움의 반응들, 분노의 반응들, 기타 여러 가지 낙담하거나 좌절하는 다양한 반응들을 똑같이 여러 번 겪었잖아요. 어떤 부분은 더 많이 겪은 것도 있겠죠. 그러면서 제가 너는 내 온 집에 충성되다. 너는 내가 신뢰하는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모세를 칭찬하는데 이 말씀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또 동시에 너무 저 자신이 부끄러운 거예요. 오늘 주님이 만약에 저를 부르신다면 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신뢰할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이다
라는 칭찬을 과연 받을 수 있을까 하는데 막 뭉클한 거예요. 저 자신이 너무 주님 앞에 죄송한 거예요.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시고 내가 신뢰할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미리암과 아론에게, 그 선지자들이고 제사장이잖아요, 백성의 최고의 3인방 지도자 중에 두 사람이 앞에서 인정하시잖아요. 근데 막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제가 원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구했습니다. 주님께서 친구로 삼으시는 사람은요, 그냥 우리가 생각해 하나님, 예수님은 나의 친구라고 우리가 생각한다고 친구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찬양은 그렇게 부를 수 있고, 그리고 멀리 보면 친구 그 이상의 관계이지만 친구 자격을 가진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신부로 부름받았지만 신부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아들로 딸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부름은 받았지만 그 아들 딸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연단되어져서 아직 그 길을 가는 사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낮추시고 시험하셨다 그랬거든요. 왜요? 그런 광야길 가운데서 과연 나의 명령을 준행하나 하지 않나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이런 저런 상황들 있죠. 다양한 상황, 청소년기, 유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결혼 전, 결혼 후, 싱글 때, 혹은 결혼했을 때, 아이가 있을 때, 아이가 없을 때, 직장이 있을 때, 직장이 없을 때, 백수일 때, 백조일 때, 여러 다양한 상황 가운데 어떤 상황이든지 내 말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내 말을 가장 귀하게 여기느냐, 내 말을 가장 겸해하느냐, 그걸 시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충성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신뢰한다는 건, 얘는 어떤 상황이든지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내 말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구나, 그리고 그 말에 쫙 달라붙어 있구나. 어떤 대가를, 감옥에 가도 누명을 쓴다 할지라도, 쫓겨다니는 도망자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집을 뺏긴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쌓아놓은 모든 걸 잃는다 할지라도 나의 말을 이렇게 소중히 여기는구나.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충성되다는 거거든요. 단순히 의리 있는 게 아니에요. 의리는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의리가 있었죠. 특별히 그 베드로는 의리짱이죠. 의리짱. 칼 빼가지고 귀를 잘라버리고. 저 검도했지만 귀 자르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사람 귀 자르는 게 쉬운 기술이 아니에요, 여러분. 목을 치려고 한 거거든요. 목을 친데 휘둘렀는데 빗긴 거죠. 목을 치려고 하는데 싹 빗기니까 어떻게 해요? 귀가 나가버린 거거든요. 이 정도면 뭐 목숨 걸 거 아니겠습니까? 내 주인을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 지키기 위해서 칼을 뽑아서 뽑는 척하고 도망간 게 아니잖아요. 휘둘렀단 말이에요. 그 의리가 충성이 아니라고요. 오히려 그 의리, 그 자기 나름대로의 그 열정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검으로, 흥한 자 검으로 망한다 그랬거든요. 검으로 할 것 같으면 내 아버지께 구해서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들 불러서 말씀 한마디면 다 쓸어버릴 수 있다. 근데 그게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의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장 대적하는 원수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이 말하는 충성은 뭐냐? 어떤 상황이든지 여러분의 광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처럼 붙드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수많은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신뢰하는 바로 그 사람이 누구래요? 여러분 나름대로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저는 좀 충성된 분입니다. 나는 나름대로 좀 충성된 것 같다, 신실한 것 같다 생각하시는 분들 아멘. 이건 개인적으로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런 거 말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 나는 나름 약속도 잘 지키고 충성되다라고 생각하는 분 아멘. 너무 겁을 줬나요 제가?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인도 사람, 동남아 사람들에 비하면 진짜 신실합니다. 한국 기업, 현대나 기아나 이게 동남아나 아프리카에서 접고 오는 이유, 특히 인도나 이런 데 무슬림권에서 사업 접고 들어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거짓말을 너무 하거든요. 그 거짓말이 잘못이라고 생각도 안 하고요. 그 거짓말에서 이득을 얻으면 그게 지혜라고 생각하거든요. 약속 안 지키는 거 말도 아니고, 시간 안 지키는 거 보통 3시간, 4시간 늦게 오는 건 기본이에요, 기본. 그렇거든요. 동남아 가보세요. 대부분 그럽니다, 대부분.
그렇거든요. 우리는 항상 먼저 가잖아요. 더 빨리 가고 제때 가고. 예. 나름 여러분 신실하세요. 그런데 이런 것 상대적인 비교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충성됨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의 우리의 태도입니다. 남편 때문에, 아들 때문에, 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오늘 어떤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성도가 나갔대요. 충성된 성도, 남자 성도였는데 왜 나갔습니까? 그랬더니 와이프가 믿음이 없고 세상적이라. 이건 남편이 가장 아닙니까? 그랬더니 가장이 맞는데 예수님보다 아내를 더 사랑한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의 결론, 다음부터는 애처가라 그러나요? 공처가라 그러나요? 아내, 와이프를 지극히 애처가라 그래요? 공처가는 뭐예요? 예? 부인을 무서워하는 사람? 이게 많잖아요. 같은 말이 아니군요. 애처가군요, 애처가. 그래서 그 목사님 웃으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애처가는 그 교회 중직을 세울 수 없습니다라고 안 세워야 되겠다고 웃으며 농담 반 진담 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애처가가 당연히 돼야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말씀보다 아내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보다 아내를 더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럼 그 믿음 가짜라는 거예요. 충성된 게 아니에요. 불충한 거예요. 그건 온유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역이거든요. 근데 사람이 그렇게 못 봐요. 그렇게 안 배웠거든요. 여러분 이런 가르침을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배운 적이 있습니까? 저는 수많은 교회를 다녔거든요. 제가 목회하면서 평생 교회를 다녔잖아요. 17살 이후로 지금까지 30년 넘게 교회를 다녔지만 이런 가르침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여러 교단에 여러 나라 여러 곳을 다녔지만 이런 가르침을 배운 게 없어요. 그냥 도덕적으로 혹은 관습적으로 주일학교 때 배웠던 그 패턴으로 그렇게 배웠지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의 온유함과 겸손함과 충성됨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여러분 배우셨잖아요. 배우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어떤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지를 여러분이 정확히 아시면 하나님께서 존귀 있게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신뢰를 받는 사람 되고 싶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 되길 원하시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기뻐하시듯이 주님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시거든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해요? 얼굴과 얼굴로, 사람이 친구가 얼굴과 얼굴로 대면함과 같이 그런 친밀함을 나눠준다는 거죠. 그 친밀함은 뭐냐면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친밀함을 보여주신다 그랬거든요. 시편에. 그 친밀함은 뭐냐면 하나님만이 아시는 비밀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성을 찾아가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천사들에게 먼저 얘기하죠. 내가 아브라함에게 내가 할 그 비밀, 내가 할 계획을 숨길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방문하죠. 그리고 그 비밀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롯이 구원을 받게 되고 또 아브라함이 도시의 구원을 위해서 중보하는 유명한 성경의 이야기가 기록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사랑하세요. 그리고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아들, 딸 되었고 신부가 되고 이후에 영원히 주님과 함께 통치할 거예요. 그러나 아직 그런 자격은 주어졌지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숙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나이가 70인데 지금 10살짜리 반응을 하는 사람도 있고 나이가 20인데 70살처럼 성숙한 경제에 이른 사람들도 적지 않거든요.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 앞에서의 우리의 태도예요. 학식의 문제가 아니라 또 집안의 재량이나 인생의 경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서 내 태도가 어떠한가가 하나님 앞에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모세가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는 친구라 칭함을 받는 그런 반열에 오르게 된 이유가 나와요. 성경에. 그걸 기록한 게 오늘 바로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한번 봅시다. 24절.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존귀하게 사용하셨는데 신뢰한다고 하셨던 이유가 나옵니다. 여러 이유가 나오지만 히브리서는 모세의 일생을 그냥 몇 마디로 딱 농축해 버립니다. 24절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라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아멘.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자, 여러분 대통령의 아들 혹은 성공한 기업가의 아들, 딸 혹은 존경받는 교육가 집안의 아들, 딸 혹은 여러분이 각기 종의 예술가의 집안의 아들, 딸, 교장 선생님 집안의 아들, 딸, 판사나 변호사나 의사 선생님의 아들, 딸, 뭐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거지의 아들, 딸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여러 사회 약자의 아들, 딸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기왕이면 사회 각 분야에 존경받는 혹은 영향력 있는 위치에 아들, 딸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겠죠. 근데 모세는 그 당시 이 애굽은 그냥 한 큰 나라가 아니에요. 고대에서 최대 강국이었어. 최대 강국. 최고의 강국의 왕궁이에요. 그리고 공주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바로의 아들이라,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함을 뭐 어떻게 했다고요? 거절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우리는 세상이 만든 시스템, 명문대, 좋은 직장, 그리고 편안한 환경, 그리고 능력 많은 남편 만나서 편안하게 노후를 지내거나 가정생활을 이루고 싶은 여학생들의 꿈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편리와 돈과 명예와 안락함을 쫓는 게 본성입니다. 대학을 가는 이유도 숭고한 목적은 어릴 때 잠깐 갖고 있다가 현실을 직면하게 되면 다 뭐 돈 따라가는 거잖아요. 좋은 직장이 뭡니까? 돈 많이 주는 직장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 적게 하는 곳, 그러면서 대우는 잘 받는 곳,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걸 거절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거절이 능력이다. 그럼 여러분은 좋은 건 다 받으려고 하잖아요. 공짜는 무조건 다 받고, 공짜는요 전 세계 공통입니다. 공짜 주면 거절하잖아요. 다 좋아합니다. 미국 사람도 엄청 좋아해요. 공짜 엄청 좋아합니다. 아마 공짜 싫어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예, 근데 봅시다. 남들이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그 자리에 올랐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그것을 주님을 만나는 순간 거절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바로라 는 세계 열강의 제국의 왕궁의 왕자로의 그 칭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아니 정확히 표현하면 모세 시대는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가치를 판단하셔야 돼요. 내가 거듭났고 주님을 사랑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전부를 주신 주님께 내 삶 전부를 드리고 결정했다면 예수님의 것과 세상의 것, 하나님의 귀하게 여기는 것과 하나님이 더럽게 여기는 것을 구분하셔야 돼요. 분별이 되면 어떻게 해요? 거절하는 게 충성입니다.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이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거절하거든요. 왜요? 더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해요. 바로의 왕궁의 왕자로 살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종으로 살 거냐. 벌써 타이틀부터 기분 나쁘잖아요. 종이냐 왕자냐. 예전에 세간의 영국의 그 다이애나 비인가요? 그 몇 번째 왕자랑 결혼한 서민이 있었잖아요. 난리가 났었죠. 나중에는 거의 암살 당하다시피 살해당했잖아요. 그렇잖아요. 다 암살로 보고 있거든요. 대부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기의 뭐 러브스토리라고 했지만 결국 엉망이 됐고 가정 파탄 나고 결국은 암살당했단 말이죠. 근데 그 처음에 그 러브스토리가 있을 때 전 세계가 환호했거든요. 전 세계 청춘 남녀가 불호했어요. 정말 백설공주죠 뭐. 왕자가 찾아와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배경도 없는 나를 왕궁으로 끌고 간 거예요. 그래서 정말 보잘것없는 그냥 민초의 삶을 살다가 왕궁에 가서 뭐 고관대작들 평생 보지도 못했던 걸 누렸단 말이죠. 그렇다면 얼마나 그것이 좋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환호했던 이유가 어떤 그런 여러 의미가 있었죠. 다양한 의미가 있었는데 보세요. 여러분이 그런 기회가 그런 자리가 주어진다면 마치 예전에 어떤 올림픽 선수가 그 마라톤 선수였죠. 뛰면 무조건 1등 하는 거예요. 육상 선수가 뛰면 무조건 1등이 보장돼 있는 세계 기록을 보유자인데 마지막 결승전에 안 나갔잖아요. 왜냐? 주일 예배 드린다고. 주일 예배를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그 시합 결승전이 주일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안 나가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금메달을 땄는데 그때 그 사람 대신 금메달을 딴 사람의 이름을 아무도 기억을 안 해요. 그때 그 사람 대신 세계 최고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사람의 이름을 아무도 기억을 안 한다고요. 누구만 기억해요? 주일 성수하겠다, 예배에 우선하는 삶을 살겠다고 고백했던 그 사람은 지금도 회자되거든요. 반드시 그래야 된다, 그것이 최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우선순위를 그렇게 명확히 정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많은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귀감이 되는지 몰라요. 도전이 되는지 몰라요. 거절하는 법을 배우는 게 충성의 그 충성은 뭐예요? 두 주인 섬기지 않는 거거든요. 한 주인에게 예스예요. 다른 주인은 무조건 노예요. 하나님과 만몬,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죠. 근데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 메두사의 머리를 가는 사람 참 많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것도 달고 저것도 해고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막 무르발처럼 펼치는 사람 있죠. 애들이라는 거예요. 초등학생들. 초중고등학교는 배워야죠. 다양한 걸, 내가 어떤 재능이 있는지, 뭘 잘하는지, 어떤 부분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르니까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맛보고 저것도 해보고 뭐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잠재력을 발굴해가고 세상이 이렇구나라고 경험하는 거죠. 근데 이 모드로 20살이 돼도 30살이 돼도 40살이 돼도 방향을 못 정하고 막 계속 이것저것 그냥 내 앞에 이익이 되면 널름, 이익이 안 되면 약속도 깨버려. 그리고 저게 더 좋다 그러면 얼른 또 메뚜기 폴짝 뛰었다 어디로 내가 뭐라는 대로. 이것을, 이 패턴을 안 바꾸는 사람들이 허다하거든요. 그래서 뭐예요? 거절하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거절을 모른다는 건 뭐예요? 주인이 없다는 거예요. 주인이 불분명하다는 거거든요. 주인이 확고한 사람은요, 내가 yes 할 것과 no 할 것을 분명히 합니다. 제가 그 서울신대 다닐 때에 예수전단한 YM에 그 동아리에 참여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참 선배들이나 또 저희 서울신대 모임이 서울에서 제일 컸거든요. 서울여대랑 저희 서울신대 모임이 제일 컸습니다. 수백 명이 모였으니까 그 전체 모임 가면 뭐 대단했죠. 예, 그런데 감사하게도 리더들이나 그 대표 간사님들이 저에게 이제 대표 될 수 있는 자리를 여러 번 권했어요. 전체. 그러면 그 학교를 대표하고 YM 전체 모임에도 가고 그러면 여러 단계를 밟아서 뭐 수천 명이 모이는 사람들 앞에 뭐 찬양 인도한다든지 혹은 그 각 학교를 대표해서 설 수 있는 여러 기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전부 다 노했습니다. 뒤도 안 돌아보고. 학부 1, 2, 3, 4학년 때도 그랬고요. 대학원 가서도 그랬습니다. 대학원 2년 다닐 때도 또 전체 대표를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때 뭐 호칭이 있었는데 제가 뭐 안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아주 심플해요. 무슨 거창 하나님 막았습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저의 우선순위는 교회에 있습니다. 끝. 한참 혈기왕성하고 또 막 청춘 남녀들끼리, 여러분 교회에서 한 학생들 한 30명 50명 데려놓고 거기서 찬양 인도하는 게 좋겠어요? 1000명 2000명 청년들로, 그리고 서울대 연고대 뭐 각 대학에 서울 수도권에 있는 모든 대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예배하는 그 자리에 찬양 인도하고 싶으세요? 기회가 주어진다면 제가 어디 살래? 둘 다. 그러니까 넌 안 되는 거야 이놈아. 내가 지금 뭐라고 얘기했니? 나도 둘 다 하고 싶었다고. 전들 한참 젊고 또 다른 그 뭐 이성에 대한 관심을 갖고 싶고 또 다른 대학에 어떻게 활동하는지 배우고 싶고 같이 연합하고 싶고 얼마나 그 마음이 컸겠습니까? 근데 저는 일찌감치 뜻을 정했어요. 그리고 저희 학교 리더들에게 제가 제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먼저 두기로 결정했습니다 하고 1학년 때부터 정했어요. 그래서 전체 대학부 모임에 한 번도 안 갔습니다. 금요일 날 있었거든요. 그럼 금요일 날 저는 어디 가요? 교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서 학생들 양육하고 1:1 양육하고 예배 인도하고 교회 활동하고 교회에서 자고 교회에서 먹고 제 쌈짓돈 꺼내가지고 애들 먹이고 사먹이고 그렇게 했습니다. 대학부 모임은 금요일 날 하거든요. 그러니까 딱 한 번 갔어요. 전도여행을 가는데
뭐 3박 4일 뭐 4박 5일 뭐 전도여행을 가는데 전체 대학부 모여서 전국으로 흩어질 그때 한번 가봤어요. 갔더니 막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좋은 걸 내가 왜 안 갔을까 막 싶을 막 가슴 뜨겁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냥 한 번 가면 나는 영원히 거기서 못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좋더라고요. 근데 보세요. 뜻을 정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거절할 수 있는데 하나도 불편하지 않아요. 이게 충성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충성되다고 생각하고 착각하지 마세요. 충성은 한 주인을 모시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 섬기잖아요. 그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거든요. 세상에 수많은 멋진 남자들 많지만 제가 안자, 동자, 명자 이 한 분만을 사랑하기로 미자, 동자님이 미동 없이 우리 미동자님이 전혀 미동치 않고 지금까지 그 어려운 난간에 한 남자만 바라보고 있잖아요. 이게 충성이거든요. 아멘? 아유, 저 같으면 업고 다니겠어요. 예. 이혼 안 해준 것만 해도 얼마나 그 위자료 나갈 거 생각하면 지금까지 번 돈 다 하고 양육비까지 가려면 얼마나 그죠? 네, 잘하시고 남은 인생 잘 업고 다니세요. 아멘. 회사도 그렇고요, 친구 관계도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 좋은 것들이 많아요. 내가 누릴 수 있는 혜택들이 많지만 혜택도 많고 받는다고 해서 그렇게 불편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고 뭐 보통 대부분 하는 것이어서 문제가 없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뭐 그런 문제도 있지만 중심은 명확하죠. 내가 내 주인은 한 분뿐이라는 거. 그래서 그 주인이 오늘 내가 이 자리에 내가 조그만 개척교회라도 그 자리에 있으라고 하면 그 자리에 올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작은 일을 맡겼는데 그 작은 일에 충성되었기 때문에 큰 일을 맡기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큰 일을 하는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뭡니까? 지금 주어진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 세상의 교육은 뭐예요? 문어발자는 이 사람도 알고 저 사람도 알고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여기도 한 다리 저기도 한 다리 걸치면 내가 영향력 있고 나는 이 사람도 알고 저 사람도 알고 이런 사람들을 아니까 내가 그렇게 된 것처럼 착각하는 겁니다. 근데 어디 가도 뿌리 못 내리는 거예요. 어디 가도 들떠 있는 겁니다. 거기 가면 내가 그런 무리 뭐 대학생들 1000명이 모여서 예배하면 내가 그 1000명의 무리의 분위기에 무슨 뭐라도 된 것처럼 착각한다니까요. 그런 세련된 분위기, 그런 멋지고 찬란한 현란한 악기와 음악 속에서 나도 그런 존재가 된 듯한 착각을 하는 거예요. 현실은요, 믿음도 없죠. 자기 신앙도 못 지키죠. 그런 분위기에 있어야만 겨우 자신을 지킬까 말까 하는 안고 빠진 찐빵인 거죠. 안고 빠진 찐빵. 양심 있으면 다 할 겁니다. 그런 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네가 지극히 작은 일에 뭐 했기 때문에? 작은 일에 불평한 게 아니에요. 작은 일들을 많이 버린 것도 아니에요. 그 작은 일 주어진 그 한 가지에 뿌리를 내리고 주님이 있으라 할 때까지 열매 맺어서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까지 하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일에 통과된 사람, 열매로 검증된 사람이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자를 더 큰 일을 맡기시는 거거든요. 아멘.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렇게 훈련시킨 것 같아요. 저는 한 사람 있으면 돼요. 제 목회는요, 한 사람만 있으면 돼요.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 주님을 따라가기로 결정하는 그 한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없어요? 그럼 내 새끼 가져갈 거예요. 내 새끼. 우리 적어도 5명이 확보돼 있잖아요. 아멘. 적어도 5명이요. 그 한 사람만 있으면 돼요. 한 영혼 앞에 멈추는 법, 그 한 영혼을 살리는 법, 그 한 영혼의 가치를 보는 법, 그 한 영혼이 예수님이라는 거. 이걸 모르죠? 그럼 마음만 붕 떠가지고요, 포장지만 화려하고요, 까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까보면 수많은 사람을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한 영혼이에요. 수많은 사람을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한 영혼이에요. 수많은 큰 일을 섬기려고 하지 말고 내 앞에 주어진 일, 내가 만나는 사람, 내게 맡겨진 그 한 가지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얌체들 얼마나 많은데요. 자기 입에 달고 이익되는 것만 낼름 먹고는 힘들고 땀 흘리고 고생하는 자리는 없어요. 보면 싹 없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리고 목사님 필요한 일 언제든 불러주세요. 뭐든지 시켜주세요. 그 막상 하려고 그러면 없어요.
왜냐? 자기 일이 우선이거든요. 네. 근데 자기는 멋지고 충성되다라고 착각하는 청년들이 한둘이 아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영혼, 한 가지 일, 그리고 한 사람 앞에 멈춰서서 최선을 다해서 진지하게. 어제 그 그레이스 선교사님, 우리 그 부막교회, 저는요 그분 보는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눈물 나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왜 내 이렇게 눈물이 날까? 왜 이렇게 짠할까? 무슨 감동적인 설교를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짠하고 눈물이 날까? 하고 했더니 진실하더라고요. 38, 38에 주님께 돌아왔는데 38까지 들이받고 사춘기 지나고 막 한 것도 자기 양심에 꺼림없이 진실하게 나는 내가 아프고 내가 괴롭고 내가 힘겨운 걸 그대로 반응한 거예요. 근데 36살 때가 돼서 주님 앞에 돌아온 이후로는요, 내가 주님 앞에 돌아갔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방황 멈추고 나를 여지까지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을 깨달으니까 이제는 누구만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 주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주님이 진짜 사랑하는 게 누구예요? 내 앞에 놓인 그 한 영혼에 말 안 듣고 공교육에서 적응 못하고 쫓겨나고 부모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도 자기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 한 영혼을 향한 진실한 마음. 학교를 떠나도 연락하고 떠나기 전까지도 그렇게 사고뭉치래도 그 한 영혼을 소중히 하는 그 마음. 이야, 뭉클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의 마음이 그렇거든요. 그럼 그런 주님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도 동일하게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얼마나 소중하게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저를 큰 무대에 큰 일부터 시켰더라면 이런 거 몰랐을 겁니다. 근데 저는 초등학생 놓고요 3시간 양육을 했어요. 무릎 꿇고 같이 무릎 꿇고 초등학교 5학년짜리를 초등학교 5학년짜리 6학년짜리를 대학교 1학년 대학교 제가 그때 1학년 2학년이었는데 뭐 그전에도 그랬지만 무릎 꿇혀놓고 같이 무릎 꿇고는요 3시간 동안 말씀 가르치고 암송시키고 그리고 혼내고 막 기도시키고 그리고 그 쌈짓돈 꺼내가지고 떡볶이 사 먹이고 핫도그 사 먹이고 또 기분 좋으면 피자 사 먹이고 그리고 일주일 굶고 뭐 이렇게 키웠단 말이죠. 그 누가 보면 아주 코미디 같은 일이고 뭐 하나 싶을 정도인데 야, 지금 보니까 그게 주님의 마음이더라고요. 그래서 죽는 날까지 저 그러려고요. 전 죽는 날까지 그러고 싶습니다. 또 그렇게 갈 거고요. 네. 아멘. 여러분 큰일에 큰 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앞에 놓인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지 못한다면 그 사람 큰일 못합니다. 그리고 하늘이 인정하지 않아요. 사람들 앞에 화려한 포장지로 멋지게 드러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속이고 원수의 조롱거리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세상에서 높임을 받는 그 자리, 그 칭함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 앞에?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예수님의 신부로서의 새로운 정체성을 받는 겁니다. 싫어 반항아처럼 다 싫어가 아니에요. 그런 반항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내가 참된 정체성을 발견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딸이에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주님의 종이에요. 주님께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체성을 받으면 공존이 불가능합니다. 가짜는 거절해버려야 돼요. 아무리 편하고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멋져 보인다 할지라도 그 그레이스 선교사님이 38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결단하고 했을 때 어떻게 해요? 모든 걸 다 접어버렸잖아요. 다 접고 그냥 아엠성교에 그 누우면 딱 되는 세 식구 뭐 네 식구 누우면 더 이상 뭐 물건을 둘 수 없는 그런 공간에 지금도 사신대잖아요. 그러면서 전 세계를 다니거든요. 복음을 위해서. IM 사역자들은요 똑같은 사이즈의 방에 그러고 살면서 행복하잖아요. 과거에 거기 박사님도 계시고 뭐 사자 붙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모든 존귀한 자리, 돈 벌 수 있는 자리, 명예로운 자리를 다 내려놓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 앞에 놓인 그 한 영혼들을 위해서 그 죽어가는 영혼을 살기 위해서 세계 열방의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거절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단순히 나빠서가 아니에요. 죄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진짜 참된 가치를 발견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집중하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한 파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제가 친구가 참 많습니다. 친구가 아무리 많아도요. 저는 제게 지금 주어진 이 일에 에너지 쏟느라고 제 절친한 친구들은요. 1년에 한두 번 만날까 말까 합니다.
제일 절친한 친구들이에요. 제가 30년 지기 친구가 있다 그랬죠. 김 목사님 또 문사님 있다 그랬잖아요. 나름 목회를 잘하고 계세요. 1년에 많이 만나면 3번, 4번 만납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못 만날 때도 있어요. 네. 몇 년 동안 못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왜 그러냐? 그럼에도 이것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각자 자기가 주어진 그 자리에서 그 맡겨진 영혼들에 집중하거든요. 올인하거든요. 동해에서, 성남에서, 또 저는 송파에서 자기 위치에서 주어진 하나님께서 맡겨진 그 사명에 집중하는 거거든요. 이게 충성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그마한 혜택에도 이 동남아에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10,000원만 더 주면요 직장을 그 다음 달로 옮겨버립니다. 월급을 10,000원만 더 올려줘도요 그냥 옮겨버려요. 그러면 제조업이나 이런 데 기술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몇 달을 공대를 해서 기술을 가르쳤는데 옆 경쟁 회사에서 20,000원 더 준다 그러면 10,000원 더 준다 그러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혜택을 받고 어떤 사람한테 관심 없어 10,000원 더 주면 그냥 가는 거예요. 죽을라 그럽니다. 그 한국 제조업 하시는 분들은. 현재 가도 그렇거든요. 현재 가도 그 고급 기술들 막 열심히 몇 개월 동안 공대에서 키워놓으면요 다 배웠죠. 그럼 본인이 그냥 떠난대요. 그런 이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인도나 뭐 동남아 모든 나라들이. 특히 많이 배운 사람도 더 그래요. 내가 그 기술을 가졌으니까 내 몸값이 더 올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더 잘하는 대로 이력서 내가지고 그냥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또 거기 가서도 내가 또 몸값이 올라가면 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함이 없고 충성됨이 없어서 이득을 따라서 계속 옮기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해요. 세상은 지혜롭고 그렇게 해서 돈 좀 더 벌고 또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걸 빨리 얻을지 모르지만 하늘은 뭐라 그러냐면 불충하다 그러거든요. 변덕스럽다 그러거든요. 뿌리가 들렸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예,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모세는 부르심을 모를 때는 자기 의대로 살았지만 부르심을 알고 하나님께 뜻을 정한 결단한 순간 뭐예요? 이전에 누렸던 모든 좋은 것들을 거절합니다. 또 뭘 거절해요? 여기 보면 26절 읽읍시다. 26절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아멘. 애굽의 모든 보화, 그러니까 금은 보화, 재정, 월급, 연봉, 그리고 각종 혜택들, 4대 보험, 뭐 각종 혜택들이 있겠죠. 근데 오히려 그런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치를 최고의 보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이게 충성이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나의 보배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수님을 예언합니다. 이사야가 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평생의 즐거움으로 삼을 것이며 25절에 보면 그 마지막 25절 읽어보시죠.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날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따라합시다. 더 좋아했다. 뭘? 고난받는 거. 누구를 위한 고난? 누구와 함께하는 고난?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고난이에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걸 참 많이 배웁니다. 저는 제 부모님을 못 뵌 지가 몇 년째예요. 지금 직접 못 찾아간 지가 몇 년째입니다. 코로나 터진 이후로 지금까지 부모님을 저 혼자 뵌 적이 있나 모르겠네. 거의 못 뵀거든요. 제 가족이 부모님 못 본 지가 지금 몇 년 됐습니다. 몇 년. 해외도 가는데 울산을 못 가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통화는 합니다. 통화는 하고 안부는 전하고 뭐 때때마다 선물도 보내고 하지만 제 몸이 못 갔다고요. 누가 장례가 나면 말씀이 끝나고더라도 밤 11시간 12시간 달려가야 되는데 우리 부모님을 지금 못 뵌 지가 몇 년이 됐단 말이에요. 뭐 외국에 사시는 것도 아니고 어디 갇혀 사시는 것도 아닌데 근데 보세요. 그러면 저의 일주일 내내 대부분 시간을 어디다 보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보내거든요.
같이 일하고 같이 땀 흘리고 같이 울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진리 앞에 겸손히 반응하고 또 도전받고 헌신하고 시간을 보내는 거거든요. 이것이 가치가 있게 느껴지는 사람, 이것이 진정한 삶의 가치라고 느끼는 것이 충성입니다. 그럼 왜 이것이 가치가 없고 이만큼 헌신했으면 됐지, 또 이만큼 시간 냈으면 됐지, 왜 더 욕을 하지, 더 어렵지, 왜 더 힘들지라고 생각하는 건 뭐예요? 마음의 중심이 어디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곳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알아갈수록 뭐예요? 내가 어떤 분이 이제 여러분도 그런 거 하잖아요. 시편 24편 7절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곧 그 일을 여호와께 구하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가겠다 그러잖아요. 말은 그렇게 해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다는 건 뭐예요? 그냥 내가 하나님과 단둘이 내 편한 것만 생각하는 거거든요. 사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양의 비유, 염소의 비유. 하나님 마음은 어디 있어요? 굶주린 사람, 배고픈 사람, 필요한 사람, 아픈 사람, 외로운 사람. 그냥 교회 아니든 교회 밖이든 각기.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뭘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먹이고 입히고 씻기고 찾아가고 위로하고 내 향유를 깨뜨려야 되고 내 시간을 깨뜨려야 되고 내 물질을 깨뜨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지 몰라요, 사람들이. 나는 예전에 그런 청년이 있어요. 난 레위인으로 부르받고 예배자로 부르받기 때문에 다른 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뒤통수한테 빡 쳤습니다. 정신 차려라. 응? 레위인이라고? 레위인이라고 학비도 안 내요. 레위인이라고 선교행 가는데 비용도 안 내요. 레위인이라고 아무 일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차려라 이놈아. 그래서 제가 일거리도 마련해 주고요. 그리고 생활의 모든 걸 다 뜯어고쳐 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는 하나님 집에서 주님의 얼굴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네. 얼굴만 바라본다는 게 아무 일 안 한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그 얼굴 바라봐서 주님의 마음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럼 계속 그것만 하고 있을 거예요? 진짜 얼굴을 봤다, 진짜 그분의 마음을 알았다, 진짜 그분의 음성을 들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모세가 시내 산에서 계속 살았습니까? 다시 올라갔죠. 주님 얼굴 보고 싶어서. 그 봤죠. 거기서 계속 살았습니까? 진짜 봤으니까, 진짜 봤으니까, 진짜 들었으니까, 진짜 영원한 나라를 눈으로 봤으니까,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시는 거 알았으니까, 그분의 선하심, 인자하심, 그분의 속성을 알았으니까 어떻게 산에서 내려오잖아요. 어디로? 백성들 섬기는 어떤 백성? 말 잘 듣는 백성, 안 듣는 백성. 틈만 나면 돌 던지고, 틈만 나면 반항하고, 틈만 나면 들이받는 못된, 심지어 하나님도 더 이상 내가 못 참아, 비켜, 내가 다 쓸어버리고 너랑 단둘이 시작하자 할 정도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거든요. 그리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과 함께 40년 내내 버리지 않고 함께 이끌어가잖아요. 그게 친밀함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안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안 사람이거든요. 신앙생활을 굉장히 이기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 혼자 기도 많이 하면 고상한 줄 알고, 자기 혼자 뭔가 영적인 걸 하면 그게 다인 줄 알고. 진정한 영성은요, 하늘의 깊이를 경험한 만큼, 주님을 깊이 경험한 만큼 뭐래요?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에요. 현실을 섬겨요. 사람을 섬긴다고요. 내 손발이 부지런합니다. 여러분 현숙한 여인 되고 싶죠? 지혜로운 여인이 되고 싶죠? 그렇잖아요? 성경의 그 왕비들의 삶을 보세요. 얼마나 바지런한가. 잠언 31장에 현숙한 여인 보세요. 새벽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쉼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의 하루 일과는 뭐예요? 섬김으로 시작해서 섬기다가 섬김으로 끝나요. 하늘이 말하는 현숙한 여인입니다. 잠자는 미인은 잠꾸러기, 백설공주처럼 백마탄 왕자가 나가지고 내 손에 물 묻히지 않게끔 해주겠다 착각하지 마시라고요. 예, 그거는 우화입니다. 우화. 우리의 부르심은 거기에 있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럴 것 같으면 이 땅에 왜 오셨겠습니까? 우리 지상대명령이 이 땅에서 내 편하자고 하는 게 복음이라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녀야 될 이유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핍박과 환난과 시련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다 내 자비령에서 들어갈 이유가
없겠지요. 그런데 주님을 만난, 주님을 사랑하는 그분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이 가장 젊었을 때 옥스퍼드 대학을 다니고 하버드 대학을 다니고 캠브리지 대학을 다니고 명문 대학을 다니던 그 청년들이 그 1900년대 초기에 LA에서 아주사 부흥이 터지고 영국에서 부흥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졌을 때 각 대학의 최고의 석학들이 19살, 18살, 20대 초반의 아이들이요, 중국으로, 인도로, 한국으로, 일본으로 오다가 거반 죽고요, 와서 1년도 못해서 풍토병으로 죽고요, 정착했는데 자식들이 죽고요. 그런 모든 대가를 지고 젊음, 시간, 자기 학식, 장래의 모든 촉망받는 편리한 삶을 다 내려놓고 이 땅에 피로써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겁니다. 6.25 동란 이후에 일제강점기 6.25 동란 때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신앙 일대들이 얼마나 반지 빼고 자기는 굶더라도 교회를 짓기 위해서 옥합을 얼마나 많이 깨뜨렸습니까? 그리고 금요 철야 기도가 있잖아요. 말 그대로 제가 학교 다닐 때 중학교 초중고등학교 다닐 때는요, 철야 예배가 철야였어요. 그래서 저녁 8시, 7시, 8시 시작하라 하면 그 다음날 새벽 예배 드릴 때까지 꼴딱 했거든요.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증하고, 은혜 나누고, 그렇게 했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가치와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내가 만든 가치가 분리가 돼야 돼요. 그게 안 되면요, 여러분요, 내가 만든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내가 그린,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똑바로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진리를 알게 되면, 그 가치를 알게 되면 고난이 아닌 거예요. 고난이라 쓰고 영광이라 읽는 거예요. 섬김이 불편하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섬길 기회를 준 거, 따라합시다.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써주셔서 감사한 거예요. 수많은 나귀가 있는데, 예루살렘에 백마도 있어요, 흑마도 있고 야생마도 있고 온갖 좋은 멋진 말들이 있는데 왕들이 탈 수 있는 수많은 말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어떤 말을 씁니까? 나귀를 쓰거든요. 나귀를. 왜? 예언하셨거든요. 써주신 게 감사한 거잖아요. 저 백마처 힘세고 멋진 말이 있는데 왜 나를 피곤하게 하냐고. 거기 앉으시라고. 거기 왜 내 등을 타려고 하냐고. 우리가 이런 태도로 엄청 살아가거든요. 우리가 이런 태도로 신앙생활을 하거든요. 이런 태도가 마치 내가 하나님께 섬겨주는 듯이, 내가 마치 뭘 해주는 듯이, 기분 한턱 쏘는 듯이. 여러분, 그건 아주 어린 겁니다.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화를 봐도 국가가 나를 부른다 그러면 막 가잖아요. 나라가 필요한다, 대통령이 지금 찾습니다 이러면 다 섞고 가잖아요. 가족들도 가라고. 네? 그게 우리나라를 살리는 게, 우리를 살리는 거, 우리 가족을 살리는 거라면서 막 그 의미를 얼마나 크게 부여합니까? 살아서 승리에 얻어 영광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지키다가 목숨을 잃으면 더 큰 영광이고. 그렇잖아요? 하물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과 이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써주셔서 감사하지 않습니까? 아멘. 그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충성되기 위해서 이 엄청난 사도의 직분을 맡기셨다고.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나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서 이런 부족한 나를 충성되다고 여겨주셨다 그랬거든요. 그럼 주님이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거예요? 충성된 사람이거든요. 아멘. 그래서 고난 받는 것을 비교하죠.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따라합시다, 더 좋아하고. 우리는 좋아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좋은 것도 많습니다. 근데 더 좋아하는 거, 가장 좋아하는 것이 선명한 게 복이에요. 제가 낚시하는 거 좋아하지만 말씀을 전하는 게 더 좋습니다. 제가 축구를 좋아하지만 제가 복음을 전하는 걸 더 좋아합니다. 제가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거 좋아하지만 저는 영혼들을 살리고 제자 훈련하고 양육하는 걸 더 좋아합니다. 더 좋아하는 것이 더 어렵지만, 덜 좋아하는 것이 더 쉽고 편하지만, 내가 해야 되고 더 좋아하는 일이 더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고난이 오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양보할 수 없는 거죠. 목표가 선명해지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기쁨으로 가요. 근데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뭐예요? 마음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도 좋은데 진짜 좋아하는 거는 나예요, 나. 세상에 있는 다른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다른 일 여러 가지들 하고 싶은데 마음이 거기가 있으니까 주님이 초청을 했는데 사업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니까 못 가요. 못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불충한 겁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의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나는 주의 친구, 노래 부른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교리적으로 우리는 친구입니다, 신부입니다 해서 친구가 되고 신부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어떻게 신부가 신랑 말고 딴 남자를 계속 만나냐고요. 어떻게 절친이 나보고 단둘이 절친이라 그러면서 맨날 다른 친구 만나고 다니냐고요. 그러고 나보고 절친이래. 만나자 그러면 바쁘대요. 안 된대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주님이 가치 있다는 걸 알게 되면요,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영광이에요, 영광. 그래서 진짜. 자, 27절 한번 읽어보세요. 27절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또 하나 충성된 사람의 특징은요, 두려워할 대상을 알아요. 왕의 노함 무서워하지 않아요. 이거는 부모님으로 봤는데 23절 보겠습니다. 모세의 부모님의 반응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23절과 27절에 보면 왕의 명령과 왕의 노함이거든요.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 지난 정권의 그 대통령이 누구죠? 문재인 대통령이 내린 그 명령과 뭐 보건복지부라든지 통일부 장관이라든지 또 국회의원들이라든지 사회가 만든 그 코로나 그 팬데믹을 이용해서 국가가 내리는 명령의 파장을 보셨잖아요. 그리고 각 공영 방송에서 나오는 방송이 제가 식당에 들어갔다가 몇 번 쫓겨났거든요. 그리고 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 모시고 내 돈 내고 들어가겠다는 데서 쫓겨났어요. 왜냐? 뭐죠? 백신 안 맞았다고. 백신 안 맞았다고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백신 맞아 죽은 사람이 코로나 걸려서 죽은 사람보다 더 많다는 거. 심각하거든요. 근데 아무도 묻지 않잖아요. 그 백신을 들여올 때 조건이 뭐냐? 백신의 부작용에 대해서 묻지 않기로. 근데 나라가, 세계가 천문학적인 돈을, 국가의 우리 세금을 거기다 쏟아가지고 백성을 죽이는 그 일에 국가의 재정을 쓴 거거든요. 근데 보세요. 사람들이 다 굴복하고 그걸 안 하면 난리를 쳤죠. 왜요? 왕의 명령이거든요. 사회 시스템과 여러 것들의 명령에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예요? 내가 진짜 누구를 두려워하는지, 내가 누구에게 정말 충성하는지가 드러나요. 내가 누구에게 충성하는지가 어떻게 드러나냐?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느냐가 내 진짜 주인이에요.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느냐? 근데 보면 모세의 부모님도 왕의 명령보다 생명을 더 소중히 여기죠. 그리고 모세도 어떻게 돼요? 애굽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바로 왕의 황제의 노함보다 더 무섭게, 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충성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지금? 교회라는 곳이 뭐 영적으로 어린아이부터 청소년, 청년, 장년기가 다양한 부류의 사람이 있다 보니까 성경에는 믿음이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멸시하지 말고 또 도우라라는 표현들이 있거든요. 그 서로의 짐을 지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별거 아닌 일에 너무 많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못할 때가 있어요. 건강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또 재정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식에 대한 두려움, 노후에 대한 두려움, 각종 질병에 대한 두려움, 그런 두려움 때문에 마비돼 가지고요. 주님이 떠나라 그러는데 떠나요, 못 떠나요? 못 떠나는 겁니다. 자, 떠날 때가 있고 거절해야 될 때가 있고, 다 뭐가 필요해요?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순종을 하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근데 용기의 발목을 딱 잡는 게 두려움이거든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남편,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시부모,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자식 눈치,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마누라 눈치,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또 돈, 건강, 그러니까 각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아킬레스건이 있거든요. 요걸 원수마에게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 그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죠. 주님이 나타날 때마다 첫 번째 말이 뭐예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진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근데 진짜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다 두려워요. 세상에 모든 게 두렵다니까요. 여러분, 두려움이 오면요, 원수가 뿌린 가라지들입니다. 그 두려움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이 아니라면 모든 두려움은 원수가 뿌린 강아지입니다. 염려도 마찬가지예요. 염려, 두려움은 여러분 삶 가운데 없어야 돼요. 죄질 것에 대한 두려움, 심판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께 거역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근데 그런 두려움이 아닌 사람에 대한 두려움, 노후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라든지 재정에 대한 두려움이라든지 장래에 대한 두려움이라든지 기타 온갖 종류의 두려움은 원수 마귀가 뿌린 가라지예요. 독약입니다. 독약. 그래서 그거는 거절하면 돼요. 그래서 그때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세요. 그래서 그때가 바로 여러분이 그간 말씀을 붙들고 선포했던 그 믿음을 발휘하는 때예요. 내적 치유를 받으면서 많은 분들이 거짓된 두려움이 드러나고, 그리고 그것만 건들면 두려워서 모든 게 움츠러지고 마비가 되고 앞이 깜깜해졌던 여러 사건들이 빛 가운데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그런 사건, 그런 대상, 그런 일들에 대해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자유케 되잖아요. 왜요? 그 자리에 예수님 초청하니까.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아니까. 그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지 어떻게 아느냐? 어떻게 할까요? 지금 여러분 목숨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자리에 그 사건이 너무 크고 너무 세고 너무 두렵고 너무 내 인생을 망측적으로 강했더라면 그때 죽었어야죠. 아니면 그 사이에 죽었어야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어둠과 두려움이 힘이 있고 내 삶에 영향을 끼치는 건 사실이지만 그것을 상쇄하고 그것을 넉넉히 이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여기까지 지키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드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렇게 성장시키신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다는 거예요. 이게 용기가 생기죠.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쉬웠습니까? 여러분의 개인의 삶이 이 자리에 있기까지, 지금 이 자리까지 쉬웠어요? 죽을 고비 얼마나 많이 넘겼습니까? 죽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이 드셨습니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이 들었냐고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보세요. 그런 마음을 헤아릴 수 없이 많을 거예요. 근데 그런 어려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셨다는 게 바로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주님을 경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주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주님 말씀 앞에 반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시각을 조금만 바꿔버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전능하시고 우리 얼마나 견고하게 붙드시고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는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지가 확연히 드러나잖아요. 옆에 분을 보시면 당신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입니다. 산 증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정태환 형제님, 여기 살아계신 게 하나님의 기적 아닙니까? 그죠? 뒤에 자매님도 그렇죠? 수천 번 더 죽고 싶었잖아요. 근데 보세요. 수천 번 더 죽고 싶은 그것을 이기게 만드신 하나님, 살리신 하나님. 아멘. 지우 사무엘 때문에 사는 게 아니에요. 사명이 있으니까 사는 거죠. 지우 사무엘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걔는 걔네들대로 살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살 겁니다. 이제는 자매님의 삶을 사셔야 돼요. 하나님 주신 그 남은 인생의 후반전을 이제 처음에는 남편 위해서 고생했잖아요. 지금도 하고 계시죠? 네. 남편도 하나님께 맡겨요. 뭘 그렇게 미련. 그리고 지우 사무엘 이제 학교만 딱 졸업시키면 이제 그다음부터 자유예요, 자유. 아멘. 여러분이 지금 묻고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부르심의 자리 못 가도록 묻고 붙잡고 있는 게 뭐냐고요. 고상하게 자식 위해서 남편 위해서 안 해, 그렇게 살지 마세요. 언제 주님이 우리 보고 자식 위해 살라 그랬습니까?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자기를 위해 사는 자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 없나니 우리가 살아도 죽어도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성경에 어디 자식 위해 살라는 말이 나옵니까? 모세가 자식 위해 살았습니까? 베드로가 자식 위해 살았나요?
아니 성경에 어떤 인물이 자식을 위해 살았냐고요. 자식은 딱 독립할 때까지, 민증 나올 때까지만 잘 키우면 돼요, 말씀으로. 그리고 그 내가 심은 그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고, 자랐으면 민증 나오면 어떻게 해요? 내가 이제까지 심은 그 말씀이 그 아이의 삶을 이끌어가도록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그 말씀으로 양육 안 한 것을 회개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해야죠. 그렇잖아요? 엉뚱한 데 마음 뺏겨가지고 학원이니 성적이니 다 속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두려워할 것과 두려워하지 않는 것들이 선명해집니다. 하나님 알게 되면. 그럼 뭐예요? 이제는 두려울 게 없어요. 하나님 외에 두려울 게 없다고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굉장히 자유롭게 됩니다. 이제는 시간도 자유롭게 돼요. 여러분 쓰는 물질도 자유롭습니다. 아끼는 게 다가 아니죠? 아끼는 게 다가 아니잖아요. 왜 벌어요? 잘 쓰려고. 쌓아두려고 버는 사람은 미련한 겁니다. 또 엉뚱한 데 쓰는 사람은 더 미련한 거고요. 그래서 주가 쓰시겠다 할 때에 주께 드려지는 삶. 아멘. 그러면요, 주님이 요셉이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다음에 다윗, 다니엘을 보면요,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이죠. 그 누구도 부를 추구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거부가 됐어요. 부는 경외하는 자에게 따라오는 선물이거든요. 여러분이 어떻게 부를 잃었는지, 그간 있는 것마다 잃었는지를 한번 돌이켜보세요. 말씀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잃어버렸고 손해보셨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벗어났거나 부르심의 자리를 벗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잃었습니까? 하나님이 뺏어가셨나요? 하나님이 망하게 하셨나요? 아니면 내가 진리 바깥으로 뛰쳐나갔나요? 하나님이 그나마 악인에게도 은혜를 베푸신다잖아요. 악인에게도 은혜를 주시잖아요. 먹을 거 주시잖아요. 내가 주님을 모르고 악했을 때도 이미 베풀어준 은혜도, 그 베풀어진 악인임에도 불구하고 베풀어주는 그 은혜조차도 내가 더 악하게 함으로, 내가 더 주님을 거절하고 주님의 복음을 거절함으로 스스로 바깥으로 뛰어난 거 아닌가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 치셨다, 하나님 병 주셨다, 하나님 망하겠다 이런 소리 많이 하죠.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과연 그럽니까? 그게 현실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금 주님의 진리 안에, 주님의 법 안에, 주님을 경외함으로 들어오면요, 다른 세계가 열려요. 아멘. 요즘은 제가 여러분 가운데 그걸 보고 또 제 자신도 그렇게 보는데, 기도하면 주님이 들어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늘이 열립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 두 주인 섬기지 않고 명확하게 주님 한 분만,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가장 두려워하고, 따로 조건 없는 순종,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 끝까지 순종, 손해볼지라도 순종, 고통스러워도 순종. 굉장히 중요한 5가지 원리거든요. 존비비어 목사님이 이걸 가르친 겁니다. 무조건 조건이 없는 순종을 해야 돼요. 그래야 복입니다. 그리고 즉각 순종해야 돼요. 더뎌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가 어떤 이익이 없을지라도, 계산했는데 이익이 안 될지라도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손해볼지라도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 아파요. 아브라함, 이삭 바칠 때 기쁨으로 바쳤겠어요? 순종을 하지만, 즉각 순종도 하고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지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파도 순종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가실 때 그 길이 쉬운 길인가요? 룰루랄라 할 수 있는 길인가요? 베드로와 바울과 12사도들이 땅끝까지 복음 전하면서 파선당하고 강도 위협, 기근의 우려, 여러 가지 위협을 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그 순종하는 일이 마냥 즐거운 길은 아니잖아요. 고통스럽고 힘겨워도 순종이거든요. 그들의 눈물과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오늘 이 복음이 세계 만방에 펼쳐졌잖아요. 그 바톤을 우리가 이어받았잖아요.
예수님도 그 길 가셨고 다윗도 그 길 갔고 바울도 베드로도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 길 갔잖아요. 우리도 그 바톤을 받았습니다.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충성되다 하시고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비밀을 알려주시고 친밀함을 보여주시고 그의 언약을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럼 이후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칭찬하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착하고 복 받은 자들아 이렇게 안 하거든요. 이 땅에 살면서 착하게 살다가 복 많이 받은 자들아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착하고 충성된 자들이라. 지극히 작은 일에 네가 잘 감당했기 때문에 큰 일 맡기겠다 그러시거든요. 아멘. 여러분에 맡겨진 작은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맡겨진 그 영혼들은 누굽니까? 기도에 부담감을 주는 영혼, 또 실질적으로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맡은 감당하는 영혼들, 주일학생도 있고 뭐 여러 분야에 있겠죠. 또 다양한 형태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맡기신 그 작은 그 일에 한번 집중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는가? 떠나라 할 때 떠날 수 있는 용기를 갖는 사람. 혜택이 주어질 때 그 돈은 받지 마라, 그 기회는 받지 마라 라고 거절할 수 있는 용기. 내 사회 구조나 많은 내 권위자라든지 가정 안에서라든지 직장생활 안에서도 그런 그분들이 화내면 그분들이 노하면 내가 여러 가지 손해 볼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 주님께서 그런 사람을 충성되다 하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시거든요. 그 맛을 보면요 뒤돌아갈 수 없죠. 모세는 얼마든지 기회가 있었고 애굽에서의 축복된 기회나 가나안 땅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의 그 축복의 여러 기회들이 있었지만 하나도 미련 같지 않거든요. 왜요? 시내 산에 올랐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거든요. 그분의 음성을 봤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변화산에 갔을 때 모세와 엘리야가 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을 그때만 만났겠냐고요. 시내산에서 예수님, 다윗도 예수님을 1000년 전에 보잖아요. 모세도 보거든요. 엘리야도 보거든요. 다니엘도 보거든요. 누구만? 하나님이 신실하다고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보여주는 거예요. 친밀함은 충성된 자의 것입니다. 근데 그 충성은 뭐예요? 백성들 가운데, 백성의 자격은 누렸지만 여러 백성들 가운데, 온 백성들 가운데 내가 신뢰하는 그 사람, 내가 신뢰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주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충성된 자는 여름날에 냉수 같아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 그랬거든요. 열심 있는 사람 많은데 충성된 사람이 드뭅니다. 재능 있는 사람 많은데요, 한 주인을 섬기는 사람 드물어요. 다양한 일, 다양한 관심께 열심을 내는데요, 한 가지 일에 묵묵히 끝까지 한 주인 앞에 충성한 사람 드물거든요. 하나님 그런 사람 쓰세요. 하나님 그런 사람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어볼수록 심플 라이프이거든요. 진리는 단순합니다. 우리의 삶도 단순해져요. 우리의 생활도 단순해집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명확해지거든요. 경험할수록 알아갈수록 단순해집니다. 그럼 내 삶도 단순해져요. 그리고 내 충성됨의 대상도 단순해집니다. 그걸 모르니까 이쪽 찔러보고 저쪽 찔러보고 여기도 가보고 귀가 얇은 사람들 있죠. 귀가 얇은 사람. 이게 좋더라 저게 좋더라 막 휙휙 휘둘려 다니는 거. 예, 그게 뭐예요? 그럼 이단에 빠지기도 쉽고 여러 가지 미혹을 받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뿌리를 깊이 내리면 그 사람 잡목이 될 수가 없어요. 백향목이 되는 겁니다. 왕궁을 짓는 도구가 되거든요.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될 수 있는 기둥이 되는 거예요. 야긴과 보아스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렇게 부름받았습니다. 그렇게 달려갑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신뢰할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이라고 놀라운 칭찬을 주셨고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시고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비밀을 아낌없이 모두 다 알려주셨던 그
놀라운 비결을 배웠습니다. 우리에게 충성됨이 없습니다. 주님, 충성됨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신뢰하는 사람, 그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세상의 주께로부터 나오지 않는 욕구들과 욕망들을 거절할 수 있는 용기를 불어넣어 주옵소서. 사람에 대한 두려움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하나님께서 상 주심을 바라보고 모세가 달려갔던 것처럼 영원한 상,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의 이름을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